네, 할렐루야. 찬양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면 왜 좋을까? 찬양 집회하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찬양하고 나서 말씀을 들으면 졸음이 옵니다. 말씀은 왜 이렇게 졸음이 올까? 근데 찬양은 왜 이렇게 좋을까? 찬양은 완벽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한 진리로 곡을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곡하고 사랑 타령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악평하고 신세 타령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곡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선물입니다. 찬양은. 그래서 포장을 잘해야 합니다. 속에 천불이 나더라도 포장을 잘하면 달라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솔직하게 어떻게 삽니까? 진실되게 솔직하게 진실을 다 표현하면서 살면 맞아 죽습니다. 왕따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왜 외식과 형식을 갖춰야 돼? 외식과 형식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생명을 살리는 데는 외식과 형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외식과 형식으로 사기를 치니까 예수님한테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사기를 치려고 하니까, 덩쳐먹으려고 하니까 그 외식과 형식을 심판하신 것이지. 여러분, 인생이 좀 힘드시더라도 외식과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기본 예의를 어디 가시든지 항상 잘 갖추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찬양을 들으면 전부 다 진리야. 그런데 설교를 하면 비진리가 막 선포되니까, 자기 생각이 선포되니까 졸음이 자장가로 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졸게 됩니다. 그러나 찬양할 때는 정신이 번쩍 들죠. 참 감사할 일입니다. 찬양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천법과 헌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법을 다 몰라도 헌법은 다 모를지언정 천법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헌법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교통법을 모르면 큰일 납니다. 낭패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쓴 것이 다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교통법을 어기면 매일매일 딱지가 날라올 것입니다. 저 착한데요. 저 좋은 일 하러 갔는데요. 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효도를 해요. 저는 부모님을 섬기며 효도를 하는데 왜 딱지가 날라옵니까? 제 옆집에는 저놈은 불효자고 술만 먹으면 엄마 아버지한테 욕을 하고 깽판을 부리고,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보다 차를 많이 모는데 운전을 많이 하는데 왜 범칙금이 안 날라옵니까? 이게 여러분 해당이 되겠습니까? 해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처럼 법이 엄청 중요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 여러분 천법이 무엇입니까? 인류에게 내려주신 진짜 천법이 있습니다. 그 천법으로 죄를 사는 아주 중요한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천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칸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순진한 양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진짜 대장부들이 있습니다. 호락호락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미소를 띠지만 호락호락 하신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호락호락할 사람이 아닙니다. 제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네가 어떻게 예수를 믿냐 하였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 거야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왜? 술 잘 먹는 제가 술을 단숨에 끊었으니까. 담배는 원래 안 피웠고, 담배는 제가 초등학교 때 끊었습니다. 술은 22살 때 끊었습니다. 제가 친구들 만나면 늘 제가 술값을 계산을 했거든요. 돈이 없으면
맥주병 한 병이라도, 탁주, 막걸리, 소주 한 병이라도 계산을 했습니다. 그냥 먹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다 좋아했습니다. 내가 돈을 잘 내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부자였거든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제가 용돈을 제일 많이 다 쓰는 친구였기 때문에 친구들이 제게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다 돈이 없으면 외상했다가 그 다음날 또 갚기도 하고. 제가 단골로 외상 끊는 두 집이 있었습니다. 옆집과 더 아랫집. 그 할머니들이 항상 외상을 꺼줬습니다. 해줬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저를 무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그래서 존재하시는 거야. 나 같은 놈이 하나님을 믿잖아. 그래서 존재하시는 거야. 친구들은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이 천법입니다. 사람은 헌법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시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나는 미워 죽겠는데, 무시하고 싶은데, 나를 무시하는데 당연히 무시하지. 근데 사랑하라는 게 이게 천법이에요. 왜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 네? 왜 사랑해야 되는데? 네가 그 죄를 용서하고 품어주면 나중에 살다가 네가 진짜 큰 죄를 품으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야. 그러면 어떡할 것입니까? 이 메시지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보험을 왜 넣습니까? 그냥 날아간다는 생각하면 보험 넣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보지. 한두 달 3개월 넣고 1억씩 2억씩 3억씩 보상받는 사람이 있잖아. 대박이지. 보험 넣고 몇십만 원 넣고 100만 원 넣고 1억이 들어온다. 그런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큰 축복입니다. 보험이라는 것이죠. 천법은 보험과 같습니다. 저는 사고 안 나는데요, 천만의 말씀, 반드시 사고가 오고 사망이 옵니다. 죽음이라는 게 온다는 거예요. 보험 넣고 사고 안 난다, 나는 안 아프다는 사람 아무도 보험 넣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병원 신세 지지 않아, 나는 암보험을 왜 넣어? 나는 암 안 걸려고 암보험을 왜 넣습니까? 혹시나 해서 넣지 않습니까? 혹시나 해서 부모님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 반드시 넣을 거예요. 의사가 넣으라고 합니다. 그건 피해갈 수 있지만 천법은 절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천법은 누구에게나 때가 되면 닥치는 사고가 있습니다. 그 사고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사고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 죽는다니까 거기에 혹 가가지고, 영생한다니까 혹 가가지고 거기에 막 반지 빼고 먹거리 빼고 도장 찍고 통장 갖다 바치고.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죽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나 살고 싶다는 것이죠.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종교 사기극이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넘어가지? 넘어간다고요.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듣고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제가 가르치는데 꼭 착한 애가 있고 못된 애가 있어요. 초등학생이지만. 두 타임을 냈는데 초등학생들이 제 속을 끌고 나서 너무 속상해. 근데 중학생 반이 있는데 이 아이가 진짜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저도 무시했습니다. 말해도 안 되니까. 야, 수업 안 받으려면 나가. 게임할 때 들어와. 연습할 때는 나가. 나가도 돼요. 나가.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제 속을 긁었습니다. 그래, 선수반하고 취미반은 이렇게 다르지. 선수반은 말 한마디 하면 야 이리 와 하기도 전에 야 하면 오는 스타일. 취미반 애들은 오라 10번 해도 기어 오는 스타일들. 그래서 차원이 다른 겁니다. 선수반과 취미반 사상 자체가,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취미반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가르치겠습니까? 대충 가르치지. 나한테 대충 대하니까 대충 가르치지.
그러나 그 속에서 내 말을 잘 들으면 그 애한테 어때요? 한 번 더 코치가 가는 것입니다. 정성이 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속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원을 시키는데 이 아이가 말 잘 듣는 애들은 내릴 때 인사를 안 했는데 이놈이 내릴 때 선생님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는 그 한마디에 다 풀려버리는 거야. 그 한마디에 여러분 와, 이 기분 아세요? 한 놈 내릴 때 인사 안 하고 내렸어. 저 길이 막 장난치다가 내렸어. 또 두 번째 내린 놈도 그냥 내렸어. 거열이 세 번째도 그래. 열이 싹 받더라고. 제가 평소에 늘 인성을 가르치는데 실력도 중요하지만 예의가 중요하다. 예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인사야. 인상을 써도 인사를 잘해야 돼. 아무리 웃어도 인사를 하지 않으면 팔자가 돌아간다. 이걸 제가 가르치거든요. 인사를 잘해야 돼. 그런데 세 번째 이제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인석이 제일 마지막 7번째 내렸습니다. 근데 이놈이 제일 큰 목소리로 안녕히 가십시오. 잘 가세요. 이랬어요. 제가요 인상 막 쓰고 있었는데 얼굴이 쫙 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진짜 오늘 저 녀석이 싫었지만 미웠지만 저 녀석이 이 땅의 헌법으로 보호를 받구나. 나는 진짜 싫지만 내가 속상하다고 해서 저 녀석에게 멱살을 잡는다든지 뺨을 때린다든지 회초리에 종아를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은 고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남이기 때문에. 나는 저렇게 밉지만 진짜 꼴통이지만 대한민국 법이 보호를 하고 있구나. 크게 깨달았습니다.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이 땅의 법이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천법이 진짜 중요하구나.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같이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같이 먹고 마시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짜 귀한 존재들이다. 진짜 소중하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발을 씻어주고, 저는 여러분의 발을 못 씻어주죠. 냄새 나는데 어떻게 씻어줍니까? 발은 여러분이 씻으시고,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구나. 예수님은 진짜 대단하시구나. 제가 조금이나마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그 가치를 제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맞다. 한 번 더 느끼는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다짐하고 다짐하시고 귀한 한 주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한번 볼게요. 2000년 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주위에 이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수가, 선생이, 아니면 직장의 CEO가 이 말씀을 합니까? 부모님이 이 말씀을 하시던가요? 아니요. 저는 우리 부모님에게 들은 말씀은 공부하라 이거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공부하라. 예?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공부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선포했는데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선포한 이 말씀은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어깨 넘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2000년 전에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와, 진짜 사람들 똑똑하지 않습니까? 진짜 지혜롭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우리보다 더 똑똑했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났지만 그 시대 문명이 그랬지만
진짜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이 말씀을 왜 하신 줄 아세요? 이 말씀 때문에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말씀에서 그냥 끊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맞지? 야, 역시 하나님이야. 그러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두 번째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할렐루야. 맞지? 하나님은 한 분이지. 맞아.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신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없으면 하나님한테 가기 힘들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쉽게 갈 수 있는 방법, 바로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 우리 개개인의 삶을 살아갈 때 중보자가 누구겠습니까? 영혼육이 있다. 이 육신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중보가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중보자가 누굽니까? 나 자신인데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을 잘못 먹으면 모든 것이 깨어집니다. 밥상 다 차려놨는데, 멍석 깔아놨는데 마음을 잘못 먹으면 말을 함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잘못합니다. 차라리 수도꼭지처럼 딱 다물고 있지. 예? 다물고 있지. 가만히 있어도 본전을 찾을 건데 말 한마디 해가지고 잘난 척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자랑, 상대를 자랑하면, 상대를 높이면 내가 더 높임을 받을 건데 상대를 자랑하지 않고 나를 자랑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일이 다 꼬이는 겁니다. 그렇게 일이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중보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다? 나 혼자 모든 역사를 쓸 수 있다? 나 혼자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어린 반푼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공부에서 성공하는 사람, 운동에서 성공하는 사람, 사업에서 성공하는 사람, 그 사람들 성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중보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는데 저는 오직 도서관에 가서, 서점에 가서 책을 봐. 책이 중보자잖아. 책 그 누가 썼는데? 사람이 썼지. 그 저자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저 사람은 책을 보지 않는데 똑똑하네. 아니,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쓸데없는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상과 철학,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 책 한 권 읽은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대화를 하는 사람은 관상이 돌아갑니다. 팔자가 돌아가는 거예요. 왜? 맞장구를 치니까. 맞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 죽일 놈.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어휴, 저주받으라. 맞장구 치면 내 몸에 있는 기가 싹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언정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저 사람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구나. 딱 캐치를 해서 좋은 생각을 하죠. 그러면 내 몸에서는 이제 새로운 이 호르몬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에서 말하는 긍정의 힘입니다. 긍정의 힘이 무엇입니까? 다 부정할 때 긍정하는 거예요. 부정할 수밖에 없을 때 좋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긍정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야, 니인데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면 무슨 의가 되겠냐. 당연한 거지. 원수를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뭔가 마음에 맞지 않아. 그러나 잘 대처를 해나갈 때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은 화로 끝나는데 화를 복으로 딱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히브리스로 넘어갑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 바로 중보자라 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며,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업의 약속은 바로 구원입니다. 잘 되는 겁니다.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려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했지만 그 죄를 죄로 단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 많으시지만 반면에 소름 끼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있잖아요. 사랑이 많으시지만 반면에 아주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신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저주를 삼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스라엘을 바로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70년이라는 기간을 주셨습니다. 권고의 때랍니다. 권고의 때. 그 기간은 70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자신의 죄를 뉘우쳐야 되는데, 조상들의 죄를 뉘우치든가 회개해야 되는데 그 버릇이 어디 갑니까? 70년을 이어갑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는데 결국 촛대는 옮겨집니다. 예루살렘에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이방 땅으로 흘러갑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초토화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이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십자가가 더 이상 꽂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십자가를 다 꽂아버렸습니다. 백성들을 다 매달아 버렸습니다. 이게 예증이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를 해주고 싶었고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원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역사입니다. 부모님이 어떻습니까? 자식이 잘못하면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한 번에 단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경고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때요? 부모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식 잘 되라고 어쩔 수 없는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연이 되었겠습니까? 아마 원수가 됐을 거예요.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이 인류가 이렇게 발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발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니 꽂고 치사하고 와 더럽다 더러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화딱지를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누굴 보고 참는 줄 아세요? 우리 부모님 보고 참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분의 받은 그 고통을 생각할 때 제가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봉사가 내가 태어날 때 왜 눈이 멀었지?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태어날 때 눈이 멀 수가 있나? 그러니까 옆에서 맞아,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태어날 때 기가 먹을 수가 있어? 내 기먹으리인데 이렇게 사람들을 무시받는데 너희들은 그래도 복이다. 나는 태어날 때보다 안전뱅이야. 너는 걷잖아. 나는 걷지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없는 거야. 사기당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망한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잔을 치고 있습니다. 맞지? 맞지? 그럼 아멘. 그런데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보내는데 그 아들이 있잖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어. 아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내 팔자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노정을 아는 순간 다들 에이 내가 더 힘들지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흙수저가 그 길을 걸어가면 거리를 나겠지만 예수님은 흙수저가 아닙니다.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뭐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했다. 젊은 날에 3년 반밖에 못 사시면서 돌아가셨다라고. 사람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일을 하는 사람들, 특히 과학자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독립군대로 오래 살고 싶었겠습니까? 독립이 여러분 최고의 자기의 소원입니다. 독립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독립은 내하고 상관이 없어 하는 사람은 일제치하가 좋아, 난 오래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간다고. 남북통일이 원하는 사람, 내가 죽어도 남북통일을 원한다. 내가 죽음으로 해서 남북통일이 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아마 죽음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통일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무슨 통일되면야 우리 사업체가 망할 수가 있어. 통일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는 예수님이 진짜냐 아니냐가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더 잘 됐다는 거예요. 살아생전보다. 그리고 그가 죽음으로 해서 뜻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바톤은 계속 이어졌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는 누굴까? 여러분 주위에 진짜는 내가 잘해주도 못하던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속은 정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의리는 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약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의 삶을 보고 그때 지키는 것입니다. 양심에 따라서 지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의리입니다. 약속은 약속했다 그러지만 의리는 약속이 아닙니다. 무언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속보다 더 뭐랄까, 약속보다 더 크고 더 강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의리라는 것입니다. 의리. 약속하지 않았지만 어때요? 해주는 겁니다. 의리가 있지. 야, 니 오늘 내하고 밥 먹기로 했잖아. 야, 내 3시까지 왔어. 내 밥 먹기로 했는데 왜 먹는데? 어기는 사람이 있고, 3시에 같이 밥 먹자 소리도 안 했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니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왜 안 먹어? 먹지. 된장 식잖아. 의리가 있지.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 말에 감동이 되는 것이죠. 야, 감동을 받습니다. 의리로 감동을 받습니다. 약속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진짜 심령골수를 이렇게 감동시키는 것은 의리입니다. 말하지 않았는데 도와줍니다. 약속하지 않았는데 해줍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중보자는 이것 들으면 와, 이 시대에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가 있나라고 할 것인데, 여러분, 새 언약의 중보자는 저는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1000년을 왔고 앞으로 1000년을 더 갈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내가 새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드러나는 사람들 200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교단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존재할까? 존재했을까? 언약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자는 바뀌었지만, 중보자는 예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었지만,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름 선포하거든요.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성합니다. 흥합니다. 그러나 죽고 나면 탁 멈춰버립니다. 죽고 나면 탁 끝나버립니다.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래 사시려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습니까? 뜻을 이루러 오셨다는 거예요. 뜻을 이루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밖에 복음을 안 전했지만 그가 중보자가 맞다. 2000년 동안 여러분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진짜 중보자는 생명을 살리는 자 아닙니까? 그죠?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살렸는데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아마 이 사람을 셀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중보자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몇 명 살렸다고. 그리고 그가 죽음에 이르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가 보이진 않지만 영으로 재림했습니다. 영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2000년 전에 전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족하게 되면 머리 아픕니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사람들 사이의 중보자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하고 제자들과의 중보자는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이가 중보 역할을 했었어야 됩니다. 세례요한이가 그 역할을 하라고 세례도 받고 감동도 받고 영감도 받고 응답도 받고 성경 기록되어 있지만 더 많은 계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받았습니다. 고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전가하는 그 자체가 생명들을 예수님한테 데려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데려가는 거였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막 하려고 하면 아니 됩니다. 내가 못하면 나보다 일 잘하는 사람을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사업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리크루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리크루팅을 합니다. 중보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내가 돈 벌게 해줄 수 없거든. 내가 돈 줄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돈 나오는 곳에 투자를 해서 손해 안 보고 거둬들일 수 있는 곳으로 잘 인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중보의 역할입니다.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나는 진짜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 나는 훌륭한 가수가 되고 싶다. 나는 사업가가 되고 싶다. 훌륭한 사업가가 되고 싶다. 훌륭한 정치인이 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사성과 정신이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사성과 정신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야, 그 축구 선수 있잖아. 그 망나니야. 나중에 그 사람 있잖아. 아, 죄를 범했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 시간에 어떻게 훈련을 했는지 그 사람의 패턴이 있고 루틴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할 때 그 사람처럼 될 수가 있고 그 사람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상과 정신, 그 사람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노력했던 정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훈련 일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중보자라고. 그게 바로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기도해가지고 와 주여 주시옵소서. 예? 마치 예수님이 시대 때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라고 하면 천사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놀고 있네 라고 할 겁니다. 지나가면서 정성을 들이는구나. 이야 바리새인아 대단하다. 천사 그러지 않습니다. 뭐하는 여기서 지금 저 갈릴리 호수에 가면 다 될 건데 그의 말씀을 들으면 될 건데 쓸데없는 기도하고 있네 라고 할 것입니다.
그와 같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면 됩니다. 제 말 한마디에 다 풀어졌잖아요. 쌤 안녕히 가십시오 하니까 그 말이 중보의 역할이었어요. 제가 그 녀석이 다시 보여요. 죄를 다 사했다고. 이제 그 한마디에 사람이 이렇게 되더라고. 말 한마디에. 그 애는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이지 않겠습니까? 중보,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개개인이 아마 중보의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몇 명의 생명이 딸려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저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부인하고 부정하면, 내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도 없는데, 나는 나밖에 없는데 아무도 없어. 그거 참 불행합니다. 나 너무 홀가분하네. 노력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다른 어떤 사람도 슬퍼하지 않는다. 영향이 가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얼마나 불쌍해. 나의 죽음이 어떤 이들에게는, 사람들에게 슬픔으로 와닿고, 저 사람 죽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저주다. 그 사람이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죽어 나한테 축복이야. 그런 사람밖에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한테 전달하는 매개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정신, 말씀으로 어때요? 다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부인하고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하고 연결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부정하게 될 것입니다. 섭리사를 부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결국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에는 이단이구나, 사이비 교주가 맞구나, 이단의 개수구나, 귀신 들렸구나, 다 저주했겠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뜻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더 살아서 활활 부활해가지고 지구촌 곳곳에서 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될 것이고 믿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말씀을 어때요? 우리가 속속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가 전한 말씀들이 흩어져 있지만 부속품을 하나하나 조립하니까 어때요? 멋진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새 언약이 다시 새 언약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새 시대에 2000년 전의 진리를 딱 그대로 도행하면 새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저 100년 된 산삼, 200년 된 산삼 먹으면 어때요? 옛날 약초가 아니잖아. 그죠? 이거 100년이 됐다고 왜 오래된 거냐? 버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새 것이지. 바로 2000년 전에 그 선포된 말씀을 어때요? 우리가 받아들이면 새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새 언약이 되는, 새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믿고 이번 한 주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말씀에 덕을 뗐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양을 할 수가 있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떡을 떼면서 우리가 더 큰 은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렇게 보면 불평불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정의 세상이 아니라 불평등, 불공정의 세상. 하나님이 존재하시나? 진짜 섭리가 맞나? 예수님이 진짜 영으로 오셔서 재림하셔서 역사를 하나? 실망할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이 열렸고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믿음의 눈을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스스로의 자신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게 하심에 진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들 새 언약의 중보자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개개인이 나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봉헌송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귀한 말씀의 떡을 떼고 이렇게 물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물질을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를 감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들 넉넉하진 않지만 항상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헌금을 하는 우리 손길들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소서. 기억하셔서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 물질의 그런 감사함이 항상 임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귀한 물질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드립니다. 아멘. 네, 바이블 시크릿 28강에 계속해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 번씩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일자 없습니까? 네, 지나갔죠? 네, 오늘 이제 예배 끝나면 우리 맛있는 요리를 먹을 것입니다. 원래는 소고기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 소고기는 휴거에 붙습니다. 예? 그래서 족발로 대신했습니다. 오늘 갓 만든 족발입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멀리서 우리 김영삼 우리 부장님께서 올라와 주셨습니다. 직접 올라와 주셔서 어제도 저희들에게 맛있는 또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진짜 소고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 냄새 민원 때문에 여러분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꼭 이해를 해주시고 아주 맛있는 족발로 대신했으니까 맛있게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폐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축도드리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새 언약의 중보자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 살아서 양날의 검이 되어서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으니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랑이 삶 속에서 늘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